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과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과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과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가장 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또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버려진 돌 같은 존재가 가장 귀한 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0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은커녕 할아버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앞에는 홍해의 거대한 바다가 앞에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성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쫙 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불타는 불물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외치며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살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여 그 왕 앞에,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끝났다 싶은 순간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분이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진짜 안 돼 하고 싶은 말,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분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18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일에서는 건축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다면 그 돌은 더 이상 쓸데가 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마치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서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시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끌어안으셨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갈림길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바로 운명을 선택하는 이 갈림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을 가르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그분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깨어지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괴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즉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상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루가 된다, 완전한 멸망, 파괴를 의미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받을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망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도 예수님과 정말 끝까지 붙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 앞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추 기초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은 바로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로 보배이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반석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요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랑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려진 돌이 구원의 반석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품고 부활하셔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귀찮게 여기고 신경도 쓰지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하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의 주로 창조의 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쓸데없는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며 버려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